참부모님 생애노정 개관이라는 제목인데요. 원래 12권으로 된 그 참 아버님 문선명 선생님의 말씀 원문으로 구성된 그 참부모님 생애노정 책자가 발간되어 있습니다. 그 책을 180개국 언어로 번역해서 세계인이 그것을 읽을 수 있도록 하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 내용의 가장 골자, 2시간 동안 이 전체를 망라해 보기는 너무나 좀 불가능한 그런 방대한 사건들을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저 가장 더 이상 압축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최소 단위의 그 맥락을 한번 전반적으로 소개를 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좀 비약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요. 우선 시작서부터 그 과정과 오늘 그 참부모님 중심하고 펼치는 그런 세계적인 일들이 어디쯤 와 있고 또 앞으로 어떤 전망 가운데 있는지 그런 현 주소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통일교회 원리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저희 교리의 근본이면서 그 문선명 선생님 참 아버님의 가르침에 가장 골간이 되는 것이 원리라고 하는데요. 지금 완성적인 최종적인 원리가 정리돼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굳이 말하자면 이제 소생장성 완성이라고 하는 그 원리의 틀 속에 본다면 장성기 정도, 두 번째 단계 정도의 것이 정리되어 있는데 이 땅에 참 아버님께서 펼치시게 될 완성 원리는 그러면 어디에서 출처를 찾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참부모님의 생애노정에 그 기반이 있다, 이렇게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원리에 보면은 원래 인간 조상 아담과 해와가 그 3단계 성장 기간을 통해서 완성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성장 과정에 있을 때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던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성장 기간으로 본다면 장성기 완성급, 그래서 15세, 16, 17세 그 사춘기 정도의 연령에 타락이라고 하는 사건이 벌어져서 출발점보다 밑으로 영락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그 아담과 해와라는 인간 조상이 타락하기 전 그 상태까지 다시 원상 복귀하는 그 섭리다, 이렇게 원리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를 여기서 만나야 됩니다. 타락한 인류는. 그래서 참 부모님이라고 원리에서는 메시아는 참 부모님으로 오신다고 했는데 그 참 부모님을 타락한 인류가 만나는 사건, 결정적 사건을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축복은 부부가 이제 참 부모님을 중심하고 결혼식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외형적으로는 결혼식이지만 신앙적 또는 섭리적인 내적 의미로는 타락한 인류가 인류의 메시아 참부모님을 만나는 그런 1대1로 만나는 결정적 사건 의식이면서 하나님의 참 자녀로 설 수 있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축복을 받은 이후에 참부모님하고 관계가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 마지막 완성기를 다 가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입적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보통 우리가 출생신고, 혼인신고를 나라에 해야만 그 나라 백성으로서의 입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말하자면 사탄 중심한 주권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주권을 중심한 그 나라에 입적함으로써 이제 비로소 우리는 지상, 천상, 천국의 생활을 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 이게 원리 강론으로 이제 그 교리가 정리가 지금 되어 있는데요. 원리 강론의 가르침은 참 부모님을 만나서 축복을 받는 데까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축복받은 이후에 그 완성 원리의 길을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입적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것을 저희들은 이 참 부모님이 90생애를 통해서 실천하고 보여주신 그 노정 속에 그 답이, 그 공식이 깔려 있다, 제시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원리에 첨부돼야 될 것이 선생님의 역사가 들어가 있는 통일교 역사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도 있고요. 원리를 통해서 교통정리를 받아서, 원리는 교통순경이고 갈 길을 어떻게 가느냐라는 길을 알려주는 안내 지침이고, 그 가야 할 궁극의 목표는 바로 선생님의 삶 그리고 생애와 그 섭리적 업적에 있다, 이렇게 일찍이 초창기에 제시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아버님 탄생에서부터 한국 해방까지, 이것을 이제 저희들은 시대 구분을 한 단계를 짓습니다. 그래서 내적 준비 노정이다 그러는데요. 이것을 내적 준비 노정이라고 하는 것은 1920년 탄생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공적 뜻 가운데 서셨지만, 그래서 이제 이 원리를 밝히시고 진리의 체계를 세우시고 인격을 둬야 하셔서 하나님의 공적인 섭리를 감당할 수 있는 책임자로서 이제 출발을 하시기 전에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은밀하게 이 방대한 준비를 하시는 그 과정이 계십니다. 그것을 1940년, 45년 한국 해방 때까지 그렇게 진행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내적 준비 노정이다, 편의상 이렇게 한 시대를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참 아버님 문선명 선생님의 탄생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1920년 2월 25일입니다. 음력으로는 1월 6일인데요. 자시면 되게 이제 자정 전후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음력 1월 6일 그 자정을 넘기자마자 탄생을 하셨는데요. 선치는 문경유 선생님이시고, 그 다음에 모치는 김경계 여사님. 그래서 저희 통일교회에서는 충부님, 충모님이라고 하는 그런 공적인 그 호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충부, 충모님 두 분 슬하에 원래 13남매 자녀가 계셨는데 그 중에 둘째 아드님으로 탄생을 하셨습니다. 고향은 평안북도 정주군 덕원면 상사리 2221번지입니다. 원래 어려서는 용자, 명자를 쓰셨습니다. 그 집안 형제들이 용자 돌림이었기 때문에 용자, 명자를 쓰셨고, 한국 해방 직후에 그 하늘의 계시에 따라서 섭리적인 의미의 이름 함자인 선자, 명자로 개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이것을 굳이 개명하셨는가 하는 것은 그 성함의 의미가 대단히 심오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 270여 개 이상 성씨 가운데 우선 의미적으로 이 글월문, 말하자면 말씀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에 가까운 성씨가 이 남평문씨가 유일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말씀, 진리 말씀의 주인공으로 이 땅에 서신 분이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기어 양양, 이것은 바다와 육지 동물 대표고, 명은, 밝을명은 해와 달을 상징하기 때문에 바다와 육지와 해와 달이라는 전우주적인, 전천주적인 그런 포괄성,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의 주인공으로 우주적인 그런 뜻을 이루는 주인이시다, 이런 그 섭리적 의미를 갖고 개명을 하셔서 오늘날 이 함자를 쓰고 계십니다. 지도를 잠깐 보시면 뭐 다 아시지만 평안북도 정주 이곳입니다. 이곳은 그 아주 이 한반도의 병난이, 외란이 그 외침이 많을 때마다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받았던 그런 아주 고난의 땅으로서, 특히 일제시대 때는 기독교 중심한 애국운동이 발원했던 그런 아주 북한 일대 유서 깊은 그런 땅입니다. 여러 가지 뭐 역사적 배경이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정주에서 탄생을 하셨고요. 이것이 이제 참 아버님 생가의 모습인데요. 참 그 천만다행으로 이 본체가 남아 있습니다. 원래는 이런 모습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미음자로
돼 있어서 사랑채, 본체는 초가였고 그 다음에 그쪽에 이제 축사하고 곡간 이렇게 기와로 돼 있었는데 이것이 뭐 어려운 시대에 다 흘리고 본체만 지금 가까스로 남아 있어서 1991년도에 참아버님께서 고향을 방문하셨을 때 비로소 처음 사진을 촬영해 올 수가 있었습니다. 참아버님 탄생 당시에 그 아주 상스러운 징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 불학에서 아득한 그 구전으로 전해 내려온 얘기인데요. 그 중에 이제 요 세 가지 소개를 드리면, 먼저 이 따오기가 3년 넘게 참 아버님 생가 앞에 그 소나무 동산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계속 매일같이 와서 살고 울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참 주목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귀인이 올 어떤 그 징조를 뭐 얘기한다고도 하는데요.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이 금괴, 이 수려한 빛깔의 금괴가 그 집 앞이 울타리가 전부 노간주 나무로 되어 있었는데 그 노간주 나무에 아침마다 거기 나무에 앉아서 집을 들여다보고 울고, 그래서 이게 참 얄궂다, 기분도 안 좋고, 그래서 늘 쫓았다는 거죠, 며느리들이. 그랬는데도 아침 일찍 쫓으면 또 그 다음날 오고, 그래서 3.1운동이 일어나면서 이 새가 자취를 감췄는데, 이제 나중에 그것이 참 아버님 한 분의 탄생에 관련이 있는 그런 상스러운 어떤 의미가 있지 않냐, 이렇게 저희들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충모님, 참 아버님의 생모께서 아버님을 임신한 상태에서 그 외갓집, 말하자면 친정이죠. 친정에 이제 대산이라고 해서 그 상사리에서 한 20리 떨어진 바다 쪽으로 그곳인데요. 그 제석산이라고 하는 아주 그 일대에서 좀 신령한 산이 있는데, 그 꿈이 아니고 생시에 그 제석산 꼭대기가 막 구름 천지로 덮이고 우레가 치고 하는데 거기에 황금령 2마리가 막 엉켜서 고래고래 소리를 치면서 뭐 엎치락뒤치락 싸우다가 결국은 서로 화해를 해가지고 뭉쳐서 하늘로 승천하는 그런 엄청난, 그러니까 뭐 눈을 비비고 떠봤는데 그게 생신 거죠. 현시에 그 장면을 보시고 이 충모님께서 이제 그 너무나 엄청난 꿈이니까 아무에게도 얘기를 못하고 평생을 그걸 간직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님께서 좀 장성하신 어느 때, 고향에 계실 때 아버님께만, 그 아들에게만 이 내용을 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아버님께서도 이 평생 그 황금용이란 뭐냐, 이제 뭐 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왕권의 상징인데, 이제 하늘의 길을 걸어오시면서 천일국을 개문한 2003년도에 오셔서 이 이야기를 처음으로 하실 만큼 이것이 당신 생애에도 대단히 내적으로 그 의미를 준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뭐 그것이 뭐 본질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런 탄생의 배경을 우리가 의미 있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원래 1938년이니까 한국 나이로 19세 되시던 해까지 고향에 계셨습니다. 뭐 거의 청년기에 이르도록 그 고향 20-30리 그 안팎의 생활 환경 속에서 지내시고 서울로 오시게 되었는데요. 간략하게 고향 시절과 초기 학업 과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뭐 그 자서전이라든지 그 자서전 자체가 이제 생애노정 12권에서 기본적인 걸 그 압축을 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자료들을 조합을 한 것입니다만, 그 생애노정이나 자서전에도 어린 시절에 대단히 의미 깊은 많은 일화들이 산더미처럼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 많은 일화들을 한 4가지 딱 주제로 정리를 한다면 이렇게 묶어질 수 있겠습니다. 편의상 자연탐구와 농촌생활 경험. 그러니까 한국의 전형적인 그런 시골 산골 마을의 깡촌에 이제 사나이로서 상당히 부산스러운, 보통 친구들보다 한 3배 이상 그 더 넓은 활동력을 갖고 계셨다고 스스로 말씀을 하시듯이, 어쨌든 뭐 온갖 철새, 뭐 물고기로부터 그 지역 일대에 눈에 보이는 산야의 모든 만물들에 대한 관심이 아주 특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걸어다니는 지도라고 할 정도로, 뭐 새로 생전 처음 보는 새 그러면 뭐 보통 일주일씩 학교 끝나고 그 새를 본 곳에 가서 기다려가지고 기어이 그 새가 다시 오는 것을 만나서 이제 뭐
그 둥지를 쫓아가서 서식을 어떻게 하고 새끼를 어떻게 하고 그걸 다 샅샅이 조사를 해야만 그 공부가 끝나시는 그런 아주 집요한 탐구력을 일찍이 어려서부터 발로하셨습니다. 어떤 근본, 어떤 모든 난물의 이치의 근본을 스스로 탐색하시는 그런 면을 보이셨습니다. 뭐 백과사전도 없고 뭐 도서관도 없고 학교도 변변치 않은 시절에 그런 당신의 그 지적 탐구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열악한 환경, 또 특히 일제시대의 그 환경이지만 가능한 모든 범위에서 하시고, 그 다음에 한국의 그 당시 뭐 농촌 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내기, 김매기, 뭐 나무 긁기, 뭐 모든 농사일체 이런 경험들을 하시면서 사실은 가장 한국적인 그런 고유의 소박한 정서적인 그런 소양과 소질을 터득하시고 함양하신 가운데 잘하셨고, 그것이 세계를 넘나드시는 지금 상황에서도 항상 그 정서의 근본은 그 19세까지 고향에서 계셨던 그 향수적인 정서 속에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뭐 눈물이 많으시고 정이 많으셔서 어쨌든 뭐 불쌍한 사람들 사정을 모르면 몰라도 알면 그거 뭐 도와주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아주 그 모습을 어려서부터 쭉 발로하셨습니다. 누구 쌀 떨어져서 밥 굽는다 하는 소식 들으면 그냥 어른들에게 부탁해서 식량을 갖다 주거나 어른들이 야, 너 그만해라 이렇게 하면 몰래 어른들 주무실 때면 곡간 열쇠를 푸셔서라도 그 쌀을 퍼다가 또는 양식을 가져다가 그 집 몰래 갔다가 끼니를 잇도록 도와줘야만 되는, 11살 때는 쌀 한 마를 새끼줄에 매서 짊어지고 그 20리끼를 뭐 가서 땀을 펄펄 흘리면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그 도와주고 온 것이 지금도 참 어제 일처럼 생생하다 하시듯이 타고나신 면도 있으시고, 나중에 하늘의 뜻을 아시고서는 더더욱더 하늘의 사랑을 더 넓은 범위에서 평생을 실천하셨지만은 아주 천부적으로 눈물이 많고 타고나신 동정심이 있으십니다. 거기에 반해서 또 참 고집이 세셨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는 하루울이라는 별명도 있었죠. 한번 옳다고 생각해서 관철이 안 되면 보통 하루를 우니까 이틀이고 3일이고 엉엉 울어서 그 당사자가 와서 네가 옳다라고 판정이 나야 울음을 그치는 그런 아주 그 천하의 누구도 이건 옳은 것이다. 그것이 단순히 뭐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한 옹고집이 아니라 사리 분별해서 정의롭다 생각하면 그것을 끝내 끝을 봐야 되는 그런 투지와 의분심, 누가 억울하게 매맞았다 하면 반드시 친구들을 데리고 가서 패싸움을 해서라도 옳고 그름을 가렸던 그런 아주 수많은 일화들을 남기고 계십니다. 이것이 이제 이 어려운 고난의 생애 속에서 공적인 하늘의 뜻을 이루는 데 아주 중요한 그런 바탕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도 하십니다. 그 다음에 특히 영적인 감별력이 천부적인 면이 있으십니다. 지금도 보통 하루에 수천 쌍을 이렇게 사진으로 매칭을 해서 축복을 하시는데, 그것이 뭐 보통 그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그 납득할 수 없는 경지지만 그런 특출하게 하늘이 부여한 영적 감별력. 그래서 8살 때부터 사돈의 팔촌들 그 결혼하면 반드시 마지막 심사를 어린 아버님께 그 사진을 보여줘서 그 사진을 집어 던지면 그건 불합격이고, 그냥 가만히 건네주면 합격인데 던진 사진을 가져다가 억지로 결혼을 하면 뭐 얼마 못 가서 객사를 하든 파탄이 나는 것이 쭉 통계가 나와서 야 용하다. 그래서 내가 8살 때부터 주변 동네 내가 사진으로 선봤다 이런 말씀을 지금도 하십니다. 며칠 후에 어느 동네 할아버지가 병나서 죽을 것 같은데 하면 며칠 후에 그 일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자기도 두려운 거죠. 이게 말이 나가는 대로 결과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영적 직관과 여러 가지 예견력을 갖고 계셨습니다. 뭐 일일이 다 여기서 소개해드릴 수는 없겠고, 이런 와중에 1926년 7살 되시던 해부터 13세 1932년 그때까지 고향 일대 한 대여섯 군데 서당을 옮겨 다니시면서 한문 공부하셨습니다. 천자문, 무제시, 동몽선습, 사량, 명심보감, 사서상경 등 여기서 이제 한문 학습의 기초적인 것을 다 섭렵하시고 유학의 근본을 깨치셨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그 일제시대의 이제 농촌 어린이들의 모습인데요. 나무 얼어 다니고 뭐 참 아버님 생활도
뭐 이중에 참아본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이런 모습의 생활을 하셨던 것이죠. 이건 지금의 상사리의 모습입니다. 예, 아버님 잘하셨던. 자, 그래서 한문서당을 쭉 다니면서 공자님, 맹자님을 배우다 보니까 그 당시 이제 그 나라의 상황이라는 것이 이제 그 일제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절망적이죠. 그래서 그 포부도 많고 꿈도 많은 분이 꿈을 펼치기에는 너무나 첩첩산중 갈 길이 험하다는 것을 이제 철이 들면서 아시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그 서당 다니시면서 내가 장차 박사학위를 한 5개, 3개에서 5개는 따가지고 출세를 해서 우리 집안을 좀 일으켜야 되겠다는 그런 꿈을 꾸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서당 다녀서는 안 된다. 그래서 동네 어른들 만류를 무릅쓰시고 그 신학문에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보통학교 편입시험 준비를 하시게 됩니다. 1933년도 14살 때. 그래서 15살 되시던 해에 1934년도에 갈산면 하면 이제 덕원면 밑에 바다 쪽으로 거기 인접해 있는데요. 오산 사립보통학교 3학년에 편입을 하게 됩니다. 이 오산학교는 이승훈 선생이라든지 또 참 아버님의 종조부 애국지사인 문윤국 선생이나 이런 분들이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민족주의 교육을 시키는, 그러니까 일본 선생도 없고 일본 말도 안 가리키는 그런 아주 고집스러운 기독교 전통적 학교를 세웠습니다. 오산학교. 지금 이게 이제 서울에 이게 내려와 지금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1년을 쭉 다니다 보니까 내가 좀 넓은 세상을 알아야 뭐 출세를 하든 나라를 구하든 하겠는데, 이 학교라고 하는 건 맨날 민족 기독교만 가르치니까 당신 성격에 성이 안 차셨던 겁니다. 그래서 1년 다니시고 여기서 때려치고 이제 전학을 하게 되는데요. 정주 읍에 있는 정주 공립보통학교 4학년으로 전학을 하시게 되는데, 이때 이제 오산학교 다니시던 무렵에 장로교 신앙에 첫 발을 내디시게 됩니다. 원래 이제 문윤국 목사님이란 아버님의 그 종조부가 기독교 목사이시고 평양신학교를 졸업하시고 애국지사이시지만 그 영향도 물론 있으시겠지만, 실제로는 둘째 누님하고 그 형님이 정신질환, 영적인 질환을 알아가지고 그걸 안수기도로 이제 나왔기 때문에 그걸 동기로 그 모름마을, 아버님 생가에서 오리거리인 모름마을의 덕흥 장로교에서 입교를 가족들과 함께 하시게 되는데, 그 성격 자체와 그 탐구력이 그러시다 보니까 신앙을 하시는데도, 교회 나가시는데도 그냥 어른들 따라서 묻어 다니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예수님이 살아계시냐, 그러면 살아계시면 만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성경 문제에 대해서도 그런 일방적인 믿음의 신앙보다는 그런 모든 신앙의 주제들에 대해서 몸소 당신이 근본을 탐색하시는 그런 열정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진로 문제가 고심에 휩싸이고, 그 다음에 점점 이제 철이 들면서 시야가 뜨이면서 이 민족이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는지를 점점 자각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정주 공립보통학교는 일본 선생도 있고 일본 말도 가르치고, 이제 이건 평안북도에서 상당히 전통 있는 학교라서 조금 더 넓은 세계의 정보와 여러 가지 시대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갖추시게 됩니다. 그래서 35년에 전학하셔서 38년 3월에 이 학교 6학년 졸업을 하실 때까지 3년간 공부를 하시게 되었죠. 뭐 그 당시 이제 뭐 보통학교 공부 모습이겠습니다만은, 그런 와중에 예수님을 만나시는 그런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식적 뜻 가운데 소명을 받으시는 그런 사건인데요. 뭐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진로 문제에 대한 고민, 인생 문제에 대한 고민, 더구나 민족의식, 이런 것들을 누구하고 대화해서 해결할 수 없다 보니까 이 신앙을 통해서 답을 얻을 수 있지는 않을까. 그렇게 돼서 이제 단판 기도를 어린 나이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아직 초등학생이신데 연세는 있으시지만, 그래서 연일연야 그 산에 그 집 뒤에 샘말잔등이라고 하는 그 조그만 언덕이 있고, 그다음에 그 교회 바로 뒤가 묘두산이라고 하는 그 정주에서 유명한 산이 있는데, 그 산자락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좀 만나자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자고 계속 단판 기도를 하십니다. 계속 눈물, 누가 시켜서 한 건 아닌데 하늘이 이끄신 면도 있으시겠죠. 그런 어쨌든 풀포기가 막 뽑혀 나가도록
그런 간절한 기도를 1년 이상을 하시는 그런 과정이 정주보통학교 과정이십니다. 35년 4월 17일 날 정주보통학교로 옮기시고 나서 바로 그 달에 부활절 새벽, 원래는 부활절이 매년 바뀝니다. 그게 원래 진짜 부활절 날을 몰라서. 근데 어쨌든 예수님이 그날이 진짜 부활절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통일교회는 이 날을 부활절로 기념을 합니다. 아무튼 이 역사적인 날을 명분을 앞세우셔서 갑자기 기도 중에 이렇게 앞이 확 열리시게 되는 거죠. 영적 체험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그 그림에서만 봤던 그 더벅머리 수염 나신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이 산중에서 연일연야 예수님과 영적 교류를 하시게 되는데요. 묘두산. 저 뒤에 보이는 그 산이 묘두산입니다. 그 밑에 이제 교회가 있었고요. 산동네가.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단 한 번도 밝고 쾌활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평화로운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계속 세상의 온갖 근심 걱정, 슬픔과 고뇌를 한 몸에 걸머지신 그런 모습이라서 아버님 참 그건 당황스러우신 거죠. 그 천하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뭐 때문에 저렇게 침울하시고 그 어떤 수심 속에 계시냐 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 아니셨고 타락한 인간, 그 인류 자식들 때문에 슬픔과 고통과 고뇌 가운데 계시는, 그 다음에 그 자식들이 끝없는 역사 속에 그 자식들이 거역함으로 인해서 그 슬픔이 한이 되어서 맺혀 계시는 불쌍한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것이죠. 그 얼마나 기막힌 말씀입니다. 무슨 전지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이 슬픔과 고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 정도가 왜 그렇게 그런 것인가?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내가 2000년 전에 하나님의 한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찾아왔는데 그들이 그 뜻을 받들지 못해서 내가 십자가에 돌아갔다. 2000년 동안 내 대신 그 뜻을 이루어줄 수 있는 한 인물을 내가 찾아서 헤맸는데 비로소 이 한반도 이름 없는 땅 묘두산에 당신을 만났다. 그렇게 해서 당신이 내 대신 그 인류 구원 또 하나님의 뜻 실현의 책임을 감당해 달라. 이런 아직 16세 약관에 아직 못 미친 나이신데 이런 엄청난 하늘의 천명을 받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그건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고사를 하신 거죠. 그래서 계속 고사하시고 그러나 너무나 그 결정이 완고하시고 무엇인가 이제 영적인 느낌에 이걸 내가 피할 수는 없는 어떤 천명이구나 이런 것을 이제 느끼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러면 그 천명을 수렴하시는 것으로 그 예수님의 당부를 이루는 길을 출발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신 것이 16세입니다. 무슨 그때 인류의 메시아니 참부모니 영광의 왕을 이런 약속은 꿈에도 없으셨고 불쌍한 하나님을 해방해서 평화의 세계를 실현하는 그 일을 감당해 달라는 엄중한 하늘의 부탁이 있었을 뿐이며 그 부탁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 시간 이날 이때까지 수고의 생애를 살아오신 것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명 이후 3년간 고향에서 학교 다니시고 졸업하시고 서울로 오시게 됩니다. 서울 흑석동에서 3년간 1938년부터 41년도 3월까지 학창 생활을 하시게 됩니다. 경성상공실무학교 전기과, 일본 사람이 이제 만들었던 학교인데요. 그 당시로서는 아주 그 학교 시설이라든지 규모 면에서 상당히 괜찮은 그런 학교였습니다. 전기과에 입학을 해서 공부하시고 이미 이제 하늘의 뜻을 품은 입장이시기 때문에 그 부산스러웠던 고향에서의 활동 반경, 부산스러운 모습은 이제 어디론가 어느 날 갑자기 가버리고 아주 과묵하고 하루 종일 말씀을 하시지 않는 무언가 골똘히 생각에 집중해 있는 그런 모습으로서 오직 내적으로 자기 준비에 집중하시는 그런 학창생활을 이후 일본 유학 시절까지 쭉 진행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외적으로는 다른 학우들, 그분들 앞서서 솔선수범하시는 여러 생활의 일화를 남기고 계십니다.
이게 이제 그 시절 흑석동 시절의 앨범의 모습이고요. 이 원안에 있는 사진이신데요. 이때 이제 흑석동에서는 오순절 교회와 예수교회 이 두 군데의 인연을 가지십니다. 그래서 아주 깊숙한 체율 신앙의 심도를 더해 가시게 되는데요. 오순절 교회는 이제 그 미국에서 럼제이라고 하는 그 선교사가 와서 개척한 그 성령 운동인데요. 미국에서 유입된 그 서빙고동의 교회가 시작되어서 흑석동으로 또 옮겨왔는데 처음에 거기서 인연이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교회는 이제 이영도 목사를 중심하고 한국 재림준비교단 가운데 하나입니다. 해방 전에 그 예수교회가 원래 내자동에서 이제 서울교회가 시작을 했는데 그 강숙경 할머니라고 하는 그분의 따님이 흑석동에서 하숙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그 가족과 인연이 되어서 예수교회를 만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예수교회와 이 이후로 깊숙한 신앙적 교분을 가지시게 됩니다. 특히 이제 주일학교 반사 활동을 하시면서 여러 성인 어른 신도들과도 신앙적 교분 속에 많은 감동을 주시고 막 이렇게 밤예배 끝나면 그 집사님, 권사님, 어른 신도들이 늘 젊은 아버님과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아주 돈독한 생활을 하시고 그때 이제 나오셨던 분들이 지금도 이제 생존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제일 오른쪽에 머리 깎으신 쌀을 일고 계신 아버님이시고요. 뒤에 서 계신 분이 권덕팔 씨라는 전도사, 복음사라고 했는데요. 목회자이시죠.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있는 분이 문승용 선생, 제종제이십니다. 육촌동생. 한 학년 아래인데 얼마나 그 형님을 좋아했던지 그냥 초등학교 고향에서 졸업하자마자 이쪽으로 쫓아와서 그 같은 경성상공시민학교 정기과를 다니면서 아버님 2학년 때부터 같이 생활하시고 옆에 있는 분은 유구복 씨라는 아버님의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되게 이런 분들이 이제 자취 하숙 하신 가운데 원래 충분한 하숙비가 왔지만 그 불쌍한 사람들이 다 써버리고 스스로 자취하면서 고생을 하셨습니다. 이때서부터 30세까지는 점심을 아예 안 잡수시고 하루 2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30세 기준까지. 그 언제나 냉방에서 겨울에서도 찬방에서 주무시고 그다음에 새 옷을 사입지 못하시고 항상 고물 학생복을 입고 이렇게 이제 스스로 누가 시켜서 한 건 아니고요. 하늘의 뜻을 세우시기 위해서 고행의 생활을 이때서부터 하셨습니다. 여기 있네요. 남 친구 학비를 대납해 줘가지고 그냥 그 학교 앞 솔밭에서 며칠씩 주무시기도 했다 그러고 하숙비 먼저 대주는 바람에 당신 밥을 몇 개씩 굶기도 했다는 걸 지금에 와서 그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그다음에 특히 한강 다리에는 한 400여 그 빈민촌이 있었는데요. 용산 쪽으로 이제 거의 절반이 모래밭이었죠. 거기 이제 그 빈민촌에 늘 쉬는 날 가셔서 머리 다듬어 주시고 쌀 가져다가 적선하시면서 그들의 가족이 되어 주시는 그런 심정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주로 전차를 타지 않고 노량진역에서 서울역 시내 들어가려면 전차 그때 다녔는데도 3년간 전차를 타지 않고 전차비 왕복 10전을 항상 서울역이나 백화점 앞에 그 거지들에게 이렇게 공손히 적선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비참한 거지보다 더 비참한 상황에 있는 민족의 해방을 그 대마하시는 그런 간절한 심정으로 그 적선하셨다는 말씀 지금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로 상가 같은데 유각가, 그 술집에 몸파는 여인들을 만나서 그들의 사정을 알아보시고 또 그들을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해방하시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노력도 하시고 내가 저런 인생의 가장 비참한 자리에 있는 자들을 온전히 하늘 앞에 구원할 수 있는 그날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날이겠지. 이렇게 하시면서 저분들이 내 누님이고 내 동생이라면 내가 어떻게 하루를 다리 뻗고 잘 수 있느냐. 그런 하늘의 심정을 몸소 그 비참한 삶의 현장에서 체휼하시고 당신의 사명을 다짐하시는 그런 생활을 남모르게 쭉 이 이후로 해 나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흑석동에서도 이제 많은 일화들이 있습니다만은 41년도 일본 도쿄로 유학을 떠나시게 됩니다. 와세다 대학 부속 와세다 고등공학교 전기공학과에서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유학 시절에 아주 훤칠하신 미남자 모습이십니다. 전기공학과 가운데 서 계신 분이신데요. 전기공학을 하신 것은 역시 이 새로운 현대 광명 시대에 하나님의 새로운 진리로 인류를 이끌기 위해서는
어떤 그 진리가 과학적인 논리적인 체계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뜻을 두시고 신학을 하시지 않고 전기공학을 하셨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학과, 학업 과외로서 많은 활동을 하셨습니다. 주로 이제 이 학교가 야간 수업을 했기 때문에 주간이라든지 쉬는 날은 많은 그 과외 준비 과업을 하실 수 있었는데요. 특히 이제 한국 해방 때까지는 이 원리를, 새로운 진리의 체계를 밝히셔야 되기 때문에 원리 구명과 또 사상 정립을 위해서 많은 탐구 또 정성을 들이셨습니다. 하루에 15, 16시간까지 기도하셨다라는 말씀 하시는데요. 어쨌든 그런 생활을 하셨습니다. 우주의 근본은 부자관계다. 이것이 첫 번 기도 제목이었고 9년 만에 얻은 답이죠. 우주의 근본이 무엇이냐? 부자관계다. 여기서부터 모든 참사랑의 철학 그리고 오늘 통일 원리가 이제 일사천리로 해명이 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항일지의 학생운동에 유학생 학생운동 단체에 가담해서 김구 선생 그 조직 휘하에서 많은 학생운동을 하시고 이제 조사도 받으시고 고문도 받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사람들 특별히 나라는 해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이지만 그 일본 나라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야 될 그 구원해야 될 대상이므로 그 원수 사랑을 실천하시는 숨은 많은 일화를 남기고 계십니다. 30세까지 수행표 중에 하나가 이제 자아주관 완성이죠. 그래서 전면적인 체험 생활, 남자로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직업 세계를 두루두루 섭렵하시는 그런 모진 훈련 경험을 하셨습니다. 최저에서 최고까지. 어쨌든 가장 비참한 직업, 그 하급 노동자 생활서부터 그래서 이제 가와사키라든지 철공소, 조선소 이런 데 다니면서 노동도 하시고 또 최고급 호텔에서 생활하시면서 그런 행락 생활 누리는 사람들의 세계를 탐지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전인적 인격 훈련. 그래서 우주주간 바라기 전에 자아주관 완성하라. 이것이 생애의 첫 번째 좌우명이었습니다. 그 방법을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정성, 기도 정성이죠. 그 진리 말씀, 체력 연마, 그 다음에 말씀의 실행, 실천. 이것이 이제 마음의 힘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의식주, 정욕을 주관. 굶고 홀벗고 하는 그런 생활 하신 거죠. 이 두 가지를 몸의 힘을 빼는 거죠. 이 두 가지를 평생의 수행 과제로서 이제 삼아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교회란 뭘 통일하자는 것이냐? 심신통일, 그 다음에 신인통일입니다. 이것을 젊은이들에게 지금도 교육하고 계십니다. 신인통일, 심신통일. 그래서 이제 서울 유학을 마치시고 서울로 오셨을 때 모습입니다. 약혼하시던 무렵 45년까지 조기 졸업을 하셨는데요. 44년 9월 30일 날 관부인락성 곤론마루가 미군 어뢰에 맞아가지고 이제 피격을 당해서 655명 타가지고 72명 구조되고 좀 배가 가라앉았는데 그 동경역에 나왔는데 발길이 안 떨어져서 참 마음이 불안하고 그래서 배를 취소하신 거죠. 뭐 지난번 헬기 사건도 있었지만 또 일생에 이런 하늘이 구명하시는 그래서 생사의 갈림길에서 그 위기를 넘기신 일화들이 참 많습니다. 이 대표적 사건인데요. 무사하셨죠. 그래서 이제 10월 중순에 귀국을 하셨고 다시 흑석동으로 오십니다. 가시마굼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건설회사에 토목건설회사의 전기부에 취업을 해 계시면서 내적으로는 마지막 한국 해방의 때를 예견해서 내적 준비를 마무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에서 아주 독실한 그 기독교 집안 그 선교사를 모셔서 교회를 세웠던 아버님 고향에서 가까운 곽산이라는 곳에 그 명문가의 최선길 씨라고 하는 그 신부를 하늘의 인도를 따라서 혼인을 하시게 됩니다. 44년 5월 4일 날. 이분들은 이제 주로 영계를 통하는 아주 훌륭한 신앙을 가진 분인데 마지막 당신의 남편, 즉 참 아버님이 섭리적으로 어떤 사명을 가진 분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자기 스스로 책임 분담으로 깨달아 가야 될 영역이어서 그 답을 얻지 못해 나중에 아버님의 뜻을 반대하시는 그런 입장으로 이 가문이 흘러가서 55년도에 이제 이혼까지 가게 되는 그런 이제 아픈 역사가 있으셨습니다. 서울에 계실 동안에 이제 일본에서 유학 시절에 그 독립운동 했던 거 문제가 돼서 한 100여 명 동지들이 있었는데 아버님이 여기 잡혀가십니다. 그래서 경기도 경찰부에서 44년 10월에 가셔서 45년 2월에 석방이 되실 때까지 혹독한
빈사지경이 되도록 문초를 받으시게 됩니다. 김주석 씨라고 하는 분이 그 자기 자서전에 그 경험담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것이 있는데요. 아버님이 그대로 그 고문을 다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비행기 태우기. 이게 이렇게 매달아 놓으면 말이죠. 이게 보통 1시간 반이면 이게 뼈가 조여서 질식사를 보통 한답니다. 평균적으로. 이걸 3시간을 극복하셨다고 합니다. 기적적이죠. 이 뼈가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달아놓은 게 이렇게 지금도 이런 몸이 이제 많은 고문 후유증이 있으시죠. 그 다음에 물 먹이기. 이래놓고 옥합발로 이제 뭐 배를 받고 하면 그 뭐 우아래로 물 쏟아지고 토해내고 이제 이런 경지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강목을 갖다가 오금에 끼워가지고 위에서 무릎을 그냥 밟아 제기해가지고 어그러지게 하는 고문. 그 다음에 뭐 매일같이 피를 그 대하로 쏟는 그런 매질을 뭐 많이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묵비권을 계속 행사하니까 뭐 이제는 거의 뭐 절명할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까지 가니까 이 경찰들이 일본 경찰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버리듯이 방면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 위기를 극복하게 되지만 아버님은 한 달 이상 혈변을 보실 정도의 고문 후유증을 겪으시게 됩니다. 내 하나 희생해서 나라가 살 수 있다면 이것은 영광스러운 길이다 라면서 그걸 감내하셨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석방이 되셔서 해방의 시운을 미리 영적으로 좀 감지하신 면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북한산이나 북악산 일대를 오르시면서 한국 해방 이후 섭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정성을 들이시죠. 그 다음에 전국의 신령 집단을 한 3년 정도 쭉 답사하시는 입장에 서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망의 한국 해방을 맞이하셨고요. 그 해방 이후에 한 7년 정도 이렇게 단기간에 어떤 뜻을 이룰 수 있는 계획을 잡으시게 됩니다. 그 결과적으로는 이제 실패를 하시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60년도에 다시 참 어머님 한학자 여사를 모셔서 성혼식을 다시 해서 이제 뜻을 출발할 때까지 14년이라고 하는 그 고난의 노정이 있게 됩니다. 원래는 이게 지금 뭐 고난으로 계획된 길은 아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그래서 한 시대를 좀 구분합니다. 우리 1945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참 아버님 섭리에 있어서 대단한 그 결정적 의미를 갖습니다. 섭리적으로. 원래 타락이라는 것은 이제 해화가 어머니가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자고 해서 이제 그 동기를 조성한 게 해화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사탄을 상대하고 하나님 상대 두 주인을 섬기게 됐죠. 그래서 선악의 모체가 돼서 인류는 선과 악의 중간 위치에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인 아벨이라고 하는 아담의 두 자녀를 갈라서 선한 편, 악한 편 이렇게 갈라가지고 그 악한 편의 아들이 선한 편 아들에게 이게 자연적으로 굴복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선의 뜻을 이루는 것이 이제 저희 원리에서 밝히고 있는 그 섭리 사관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림주님께서 세 번째 아담으로 오십니다. 첫 번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해서 추방됐고 신락원했고 예수님이 2차 아담으로 오셨지만 십자가에 돌아가면 실패했는데 3차 아담이 오셔서 아담으로서 완성하기 위해서는 혼자서 내가 뭐 재림주다 메시아다 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타락과 죄는 해와와 가인 아벨이 잘못된 거니까 먼저 해와 가인 아벨에 해당하는 상대의 기반이 조성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정이나 나라나 세계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의 공식입니다. 전형적 틀인데 일단 세계적인 기준에서 인류가 재림주님을 모실 수 있는 탕감의 기대, 그 준비 기대를 우리는 1차 대전과 2차 대전으로 봅니다. 섭리적으로. 그래서 특히 세계 2차 대전에서 기독교를 중심한 민주국가가 승리한 그 사건은 대단히 하나님의 섭리에서 아주 좋은 기반이다. 그래서 어쨌든 인류 역사 이래 기독교 중심하고 세계가 하나의 문화권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때를 처음 맞이한 것이 1945년이라고 보는 것이죠. 이걸 한번 그림으로 더 설명을 해보면 해와 가인 아벨 나라는 일본, 이태리, 독일입니다. 추축국. 그 다음에 이제 하늘편 나라는 기독교 국가 영국, 프랑스, 미국입니다. 섭리적인 형으로 보면 그렇다고 말입니다. 이게 싸워가지고 요 6개 국가에 참 아버님께서 이제 원리를 전파해서 이 통일 기반에서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단시일에 이룰 수 있는 그런 계획이셨죠. 미국 중심한 연합국이 이런 섭리적인 면에서 잘못한 것은
전쟁 이기고 나서 좀 방만했다는 겁니다. 기독교 중심하고 세계 종교를 묶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랬더라면 이 유엔이라고 하는 것이 사상 문제, 공산주의 문제 이런 게 없는 거죠. 지금 이 유엔이 명실공히 세계 평화 기구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은 정신적 유엔을 지탱할 정신적 지주가 되고 하나님의 섭리의 축이 세워질 종교연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아버님께서 지적하시고 미국에 가실 때마다 미국 정상들에게 그걸 촉구하셨습니다. 60년대서부터. 빨리 미국이 예산을 투입해서 세계 종교로 규합하지 않으면 공산주의 위협으로부터 인류는 엄청난 이제 피해를 보게 된다. 65년 아이젠하워 대통령, 전직 대통령 만날 때부터 정상들에게 그걸 촉구하셨으나 그들이 그 말을 귀담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몸소 60년대서부터 초교파 운동, 세계평화종교연합, 그 다음에 초종교 초국가연합, 지금의 천주평화연합까지 이 해오신 일은 원래 2차 대전 직후에 미국 중심하고 연합국가들이 했어야 할 그 일들을 아버님께서 몸소 해 나오시는. 그래서 이제 세계 기독교가 아버님의 기반이 못 되고 아버님의 적이 되었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 문제, 승공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일생을 고생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북 분단은 이제 이 문제 때문에 오게 되어서 남북 분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건 다 하나님의 섭리 때문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다음에 민족적으로는 뭐냐, 탕감이. 그건 40년 순환입니다. 예. 외적으로 민족 국가가 참 아버님을 중심하고 하나님의 선한 주권을 복귀할 수 있는 준비를 한 기간이 그 일제로부터 40년 박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섭리적 의미로. 다만 그때 정신대 동원이나 뭐 처형되고 징병되고 이런 사진들인데요. 그 다음에 내적으로는 민족 국가가 참 아버님을 모실 수 있는 것은 역시 기독교입니다. 아무래도 기독교가 재림주를 고대하는 기반 속에서 오셔야만 되죠. 그러나 전통 기독교는 구름 타고 오는 재림주를 기다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리적으로는 구름 타고 주님이 와서는 안 되잖아요. 실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육신 쓰고 오는 재림주를 모실 수 있는 준비를 시켜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한국 기독교 신령 역사입니다. 그래서 한국 해방 전에 1931년도부터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해가지고 한국 기독교를 근본적으로 그 뿌리를 흔들기 위한 획책을 했었던 것이죠. 그 거부하면 뭐 순교도 시키고 그 다음에 감옥도 보내고, 근데 그 와중에 끝끝내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기독교인들에게 엄청난 영적인 은사를 주시게 됩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그때 그 영적 은사의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 한국 해방이 언젠간 되는데 해방과 동시에 육신을 쓴 재림주가 다름 아닌 한국 땅에 온다라고 하는 계시를 이 모든 신령 단체들이 받고 있었습니다. 이건 뭐 통일교 원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14년입니다. 31년도부터. 이건 섭리적으로 어떤 의미냐? 여성 신령 교단이 먼저 나왔는데요. 이게 해화형이고, 그 다음에 남성 신령 교단이 여기 하나 됩니다. 아벨.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기독교가 다 신사참배 굴복을 해버렸죠. 이게 변절교단이 가인권입니다. 그래서 이 해와 가인 아벨이 서로 용서하고 하나가 된 기반 위에 해방과 동시에 아버님이 이 원리 말씀을 제일 먼저 이들에게 전하시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한반도 동쪽으로는 남자, 원산에서 원래 신령 역사, 한국 성령 역사 시작됐고요. 여성들은 철산입니다. 대표적 인물을 꼽으면 이제 성주교 김성도 할머니, 뭐 호호빈, 복중교라는 교회를 세웠던 호호빈 부인, 또 내가 하나님 부인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박을용 할머니, 이런 분들 쭉 그 일제치하에서의 그 신령 역사하는 부인들이 있습니다. 이거 왜 여자들이 이렇게 앞장서냐? 이것이 바로 타락한 해화를 믿음으로 복귀하는 그런 뜻적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상대적으로 남자들은 백남주 목사, 이용도 목사, 김백문 목사 이런 분들입니다. 이제 그 흑석동 학창 시절의 예수교, 바로 이 예수교 계통입니다. 전부 이분들과 이제 관련을 가지시게 되죠. 그래서 남자 신령 집단이 여성 신령 집단과 하나가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육신선 재림주 모시면 전통 교회를 설득을 해서 이 혼란의 전국에
해방 직후 이 민족의 갈 길을 열어서 미 군정을 중심하고 미국으로 단시일 내에 나가시게 되는 것이 해방 직후 당신의 계획이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해방 전의 신령 집단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개요 기반 위에서 한국 해방 후에 7년간 뭘 어떻게 하셨냐라는 것을 잠깐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3년간의 미 군정 시대가 왔습니다. 해방과 동시에. 근데 이 미 군정에 잘못이 있습니다. 이승만 박사하고 아버님 이거 지적하시는데요. 요즘 뭐 이제 역사 바로 세우기, 뭐 이제 친일 세력 정리, 뭐 노무현 정부 때도 이런 얘기 있었지만 어쨌든 아버님은 이때 했어야 된다는 거죠. 친일 세력을 이때 정리를 해야만 순수한 신앙운동, 그 다음에 재림 섭리, 새로운 진리, 그 다음에 순수한 애국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나라 주도권을 가졌으면 이 새로운 사상은 삽시간에 주류에 설 수 있다는 거죠. 그랬는데 미 군정이 행정 장악을 하려다 보니까 영어 하는 사람 필요하고 행정을 아는 사람 필요하니까 일본 시대 때 권한 누리고 앞장섰던 사람들을 그 자리 그대로 앉혀버린 것이죠. 이러니까 이거 뭐 완전히 악의 운세가 이게 뭐 덮쳐버린 거예요. 민족의 주류를 덮쳐버리고 특히 신사참배에 굴복했던 사람들은 다 유학 갔다 온 사람들, 지식계층. 그러니까 뭐 목숨 걸고 순교 이런 거 안 하는 사람들이죠. 그냥 현실주의적이죠. 이런 사람들이 통역관 되고 하면서 행정주류에 서버리니까 이승만 박사도 이걸 타고서 정권을 창출했단 말이죠. 아버님께서 원래 26세 약관에 이승만 박사 측근 12명을 만나셨습니다. 그 당시는 뭐 완전 사상의 혼란 시대 아닙니까? 누가 주인인지 알 수 없는 시대에 이 통일 사상을 가지고 짧은 시간에 전 국민을 교육해서 누가 이 민족의 정신, 사상의 방향성을 주도하냐.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도 그것을 공감해서 아버님께서 원래 해방 직후에 이승만 박사 정권 창출 멤버의 교육 그 현장 책임자로서 사실 쓰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기독교 목사 출신으로서 여기 멤버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역시나 자기 정치적 욕심, 신앙적인 이해관계로 아버님 중심한 주도적인 교육 계획을 이제 파탄을 놓는 그런 배반의 사건이 내적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어쨌든 여기 우리가 다 드러낼 수 없는 그 이후에 숨가쁜 내적인 섭리가 있었고요. 특히 신령 교단이 서로 알력합니다. 불신하고. 그 신령의 은사를 주었던 것은 또 역사의 새로운 주인을 모시기 위한 건데 다 자기들이 주인이라고 하면서 서로 이단이다 뭐다 다 해서 그래서 결국은 한국 해방 이후 지금까지 신령 교단이 이단 사이비로 몰리게 되죠. 근데 원래는 그것이 기독교의 주류가 됐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일교회가 왜 지금까지 핍박을 모조리 받았느냐? 그것은 이 모든 신령 교단이 했던 것을 다 통일교회가 총괄적으로 그거 덮어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많은 박해를 정통 기독교단으로부터 지금까지 받아오셨던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이 시대의 섭리가 엇갈린 결과다 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마지막 신령교단, 남성 신령교단의 인물인 김백문 선생을 45년 10월에 만나시고 이스라엘 수도원이라고 하는 재림 준비 집단을 파주에, 경기도 파주에 만들었는데 서울 신도들을 위한 교회가 거기 상도동에 있었습니다. 흑석동 바로 너머에. 그래서 아버님께서 그쪽에 인도자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가시마구미에서 직장생활 하시면서. 그래서 많은 신도들을 감동시키고 영적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46년 4월 달까지 6개월 동안 이제 이스라엘 수도원을 섭리 출발 기반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요. 이 김백문 선생입니다. 이분이 46년 3월 2일 날 파주 집회소에서 막 영적인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가운데 아버님을 앞에 불러놓고 30분 이상 1시간 가까이 엄청난 내용의 하늘의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 이 문 선생이 원래 솔로몬 왕의 사명을 가지고 하늘이 이 땅에 보냈는데 이게 그런 분이다. 이 나이가 아버님이 3살 연하이시지만 이런 축복을 하게 되죠. 이게 마치 성경에 보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성령으로 세례 준 것과 같은 그런 사건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솔로몬 왕의 사명을 가진 분이라면
문 선생과 김병문 선생, 이 어떤 관계냐? 이런 것을 서로 대화를 하고 겸손하게 그렇게 서로 문답을 했더라면 섭리의 길이 열리는데, 이때 이제 절반 이상 신도들이 아버님 쪽으로 뭐 이제 문 선생을 중심으로 섭리가 가야 된다는 계시가 떨어지죠. 이렇게 해서 되니까 이분이 이제 역시 인간적인 고뇌와 갈등 속에서 아버님과 이 신도들을 갈라놓는 그런 반대 역사를 하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영적으로는 은사를 받아서 입으로 자기가 증거는 하지만 행위로서 결단하지 못하는, 그것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섭리가 실패했던 요인 중에 요인인데, 이때도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남한 중심한 이런 섭리가 이스라엘 수도원을 내적으로 하고 이승만 박사를 중심하고 외적으로 해서 이렇게 섭리를 묶으려고 했던 계획이 점차 결렬되어서 할 수 없이 평양으로 2차적인 계획을 갖고 가십니다. 그래서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할 정도로 그 당시 평양의 기독교 신앙이 하늘을 찌를 듯한 기세를 갖고 있었는데, 46년 6월에 평양에 도착을 하시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허호빈 복중교라는 그 신령단체 허호빈 부인을 대동보안사라는 감옥에서 만났는데, 이분들도 영적인 증거를 받습니다. 그러나 또 아버님을 반대를 했고요. 또 내가 하나님 부인이다 주장했던 이 박을용 씨라는 할머니도 역시 이제 아버님과 18개월 정도 평양에서 관련을 가지십니다. 아버님께서 극진한 정성으로 이 할머니를 섬기면서 감동을 주시는데, 마지막에는 문 선생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실체 몸과 같은 분으로 이 땅에 사명을 갖고 오셨다, 이런 영적인 엄청난 증거를 주변에 해놓고도 행위로 아버님을 이렇게 섬기고 따르는 그 행위 결정을 또 못하고 자기 중심한 영적인 길을 가게 됨으로써 다시 결렬되는 이런 많은 안타까운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 와중에 이제 평양에서 또 하늘의 인도를 따라서 아버님을 만났던 그 제자 그 식구들 중에 몇 분입니다. 옥세연 할머니, 지승도 할머니, 김원필 선생이라는 젊은 분도 계신데요. 어쨌든 이런 분들이 나중에 남한에서 통일교를 출발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아버님께서 북한에서 3번 정도 옥고를 치르십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는 그 경기도 경찰부에서 그 학생운동 그 문제에 대해서 고문 받으신 거 있고요. 그 다음에 해방 직후에 정주 곽산에 그 처가에 가셨다가 갑자기 그 과일을 가게에서 샀는데 위조 지폐다 뭐 이렇게 갑자기 고발이 돼서 거기서 이제 사촌 동생하고 같이 얼마 기간 좀 유치장에서 옥고를 치르시게 됐고요. 좀 난감한 사건이죠. 이 섭리를 출발하셔야 될 그런 바쁜 와중에 여기서 모든 세상적 미련을 끊고 하늘의 뜻에 매진하라는 하늘의 그런 의미가 있는 사건이다라고 스스로 마음 정리를 하시고 그 고난을 감수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평양에서 개척전도 하시고 신령 단체들과 관련을 가시던 중에 대동보안서에 이제 공산 당국에 의해서 고발돼서 잡혀 들어가십니다. 거기서 8월 11일부터 11월 22일까지 100일 정도 빈사 상태가 되도록 혹독한 문초를 받으십니다만은 이제 풀려나셨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전도하시고 섭리를 펼치시다가 평양의 기독교 목사 84명이 공동 명의로 투서를 해서 아버님께서 다시 3번째 옥고를 치르시게 되는데요. 48년 2월 22일 날 그 평양 내무서에 구금이 되십니다. 거기서 4월 7일 날 재판을 받으셔서 5년형을 언도받게 됩니다. 사회질서 문란죄로. 그렇게 해서 이제 5월 20일까지 평양 형무소에 계시다가 5월 20일 날 흥남으로 옮겨가시게 됩니다. 흥남에는 특별 노무자 수용소, 이 비료 가마니를 퍼담는 그런 중노동을 하는 그 수용소가 2군데 있었는데요. 덕리하고 그 다음에 번궁리하고 2군데 있었는데 아버님께서 번궁에서 한 달 정도 계시고 이 덕리, 덕동 특별 노무자 수용소에서 2년 5개월, 그래서 50년 10월 14일 석방되실 때까지 생사지경을 넘는 그런 가장 극악한 옥중에서 고난의 노정을 하시게 됩니다. 1300가마니, 그러니까 10명이 한 개조가 돼서 심리를 걸어 나가서 1300가마니의 암모니아 비료 40kg짜리를 퍼서 담아야 됩니다. 그냥 그건 뭐 거의 그 6개월을 넘기기 힘든, 그러면서 주먹밥 한 댕이도 안 되는 아주 극소량의
그런 음식을 배급하면서 이 중노동을 2년 5개월 동안 감내하십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참 미식가루 식구들이 면회 와서 미식가루를 가져오면 그것을 또 떡을 개서 수인들 나눠주시고, 새 옷이 차입이 들어오면 그것을 그 수인, 헐벗은 수인들에게 나눠주시고, 골무를 또 떠가지고 암모니아에 그 씻지 못하니까 손이 다 막 갈라져서 뭐 뼈가 훤히 드러나는 그런 상황에 전염병이 걸려서 난 죽어 나가고, 그런 비참한 상황에서 골무를 떠서 손을 끼워주시고, 이런 그 숨은 당신 몸 하나를 지탱하기 힘든 그런 옥중옥에서 그 수인들을 형님 입장, 아버지 입장에서 걱정하시고 그들을 돌봐주시는 그런 보이지 않는 숨은 사랑의 수용소 생활을 통해서 12명 이상의 감화받은 옥중 제자를 전도하시게 됩니다. 50년 10월 14일 날 기적적으로 흥남 감옥을 출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산타라는 결국 참 아버님 한 분을 구출하기 위한 하늘의 작전이 아닐 수 없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몇 명의 제자를 데리고 10일 동안 평양으로 오시게 됩니다. 거기서 40일 계시면서 옛날 식구들을 다 찾아보시고, 뭐 대다수 다 이제 떠나갔지만, 신앙을 잃고 떠나갔지만 남은 식구들을 수습해서 이제 그 피난을 내놓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일주일 계시다가 다시 일사후퇴 그 명령이 떨어져서 51년 1월 3일 날 부산으로 출발해서 이때서부터 53년 7월 휴전될 때까지 생활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부두 노동도 하시고 또 처야에서 은신하시고 밥을 얻어 잡수시는 그런 한설인 피난생활을 하시면서 범내골에 8월 달에 토담집을 지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식구를 전도도 하시고, 이게 이제 토담집이죠. 아버님 몸소 지으신. 여기서 식구들을 이제 수습하시고 전도도 하시고, 특히 원리 원본을 여기서 집필하시게 됩니다. 1년 정도. 그다음에 수정동으로 이사를 하셔서 이제 서울로 올라오시게 되는데요. 그래서 부산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섭리의 새로운 어떤 출발 기점으로서 그런 성스러운 성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구에 53년 7월 20일 날 강현실 전도사하고 이완 목사님이 이제 부산에서 기성교회 지도자로서 이제 전도가 되시거든요. 이분들을 대구에 처음 개척 전도를 보내시고, 그 기반 후에 서울로 올라오신 것은 53년 9월 17일입니다. 이때까지도 통일교 간판을 걸질 않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통일교 간판을 안 걸으셨느냐? 그것은 통일교회라는 새로운 하나의 교단을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애당초 없으셨기 때문에, 이미 준비된 하늘의 기독교의 훌륭한 기반을 묶어서 거기에 새로운 말씀을 중심하고 민족 복귀로 나가시고자 했던 것이 하늘의 바람이셨기 때문에 끝끝내 이렇게 기독교를 만나시고 하시다가 마지막에는 그 운세가 목사급에서 장로급에서 집사급 이게 떨어집니다. 이게 나온몽 장로, 박태선 장로 중심한 50년대 다 준비가 있었고, 이런 분들이 다 아버님을 아버님과 결렬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게 됩니다. 어쨌든 최종적으로 택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뭐 이제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54년 5월 1일 날 서울 성동구 북학동 세대문집에 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라는 간판을 거시게 됩니다. 이건 뭐 마지막 벼랑에서의 선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통일교회는 간판을 거는 그 순간 간판을 떼는 그 날을 목표로 출발한 그런 역설적 창립의 목적을 갖고 있고, 그래서 1994년도 협회 창립 40주년을 맞이하시고 그때서부터 가정연합 간판을 그을 준비를 하시면서 서서히 통일교 간판을 내리시게 될 때까지 40년간 이런 고난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벨적 기독교, 본래 기독교가 가인 편으로 반대하고 갔기 때문에 새로운 기독교로서의 통일교가 있는 것입니다. 신령단체가 해야 할 그 사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령협회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세대문집입니다. 세대문집이라 그래서 엄청난 무슨 고래등 같은 집이 아니고요. 처마가 머리에 닿고, 이 간판을 갖다가 애들이 뛰어가지고 스케이트 타고 돌아다닌 바람에 아버님이 뺏어가지고 다시 못 쳐서 걸었다는 말씀도 하시고, 반대하다는 사람들이 땅에다가 쳐가지고 뻑 쪼개져 버려서 설사를 감아서 다시 걸었다는 말씀도 하시듯이, 다 쓰러져 가는 집에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이 간판을 걸었을 때 과연 누가 그럴 것이라고 누구 하나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꿈과 포부는 원대한 데 계셨던 것입니다. 여기 이제
협회 창립 후 3일 후에 부산, 서울, 대구에 있는 중심 식구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계십니다. 이때 아버님은 대개 이제 양복은 어쩌다가 이렇게 입으신 거고요. 기념사진 찍기 위해서. 당신 양복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60년대 성원식 하실 때까지는 잠바 차림에 항상 말씀도 하시고 설교도 하시고 생활하시는 늘 그런 헐벗고 굶주린 삶 속에서 예수님의 고난의 생애를 몸소 체휼하시고 회원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게 이제 예배 중에 기도하신 모습인데요. 대개 50년대 아버님의 모습은 늘 이런 모습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기독교 영통하신 분이 하도 문 선생 골치 아프니 이단이다 어쩌다 골치 아프니까 기도를 했더랍니다. 단판 기도를. 하나님 답을 주시오. 그 골치 아픈 통일교 문화 뭡니까? 답을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며칠 만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답을 주시기를 네가 다리를 뻗고 목을 놓고 한번 추면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폭발되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미어지고 찢어져서 그 단장의 아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 고통의 울음을 씩 울고 나서 아니 문 선생이 누구냐고 물었는데 내가 아는 문 선생은 그런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다. 단장의 슬픔에 네가 창자가 끊어지는 울음을 울어도 그가 걸었던 그리고 나와 더불어 나눴던 고난의 심정의 깊이를 너는 알 수가 없다. 이런 그 답을 다름 아닌 기성교회 기도하신 분이 받고 찾아온 그런 일화도 있듯이 철저히 고난의 노정 속에 그런 심정 생활이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협회 창립과 동시에 주 섭리 대상은 대학가입니다. 기독교 1세가 이제 해방 후에 떠나버렸지 않습니까? 1세 지도자가. 그래서 할 수 없이 기독교 2세 미션 스쿨인 이대 연대를 중심하고 본격적인 원리 전도를 하게 된 게 55년도입니다. 54년, 55년. 뭐 380명 여학교 기숙사 규율이 무너질 정도의 폭발적인 원리의 봄바람이 불어서 온통 뭐 담벼락 넘어서 강의소 오고 뭐 아버님 말씀 들으면 저녁에 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학교가 빡빡 뒤집어져 버린 거죠. 그게 캐나다하고 미국에서 선교 후원금 보내와가지고 운영되는 그 학교가 이단교회 학생을 배출한 학교가 됐으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김영훈 교수님 같은 분은 원래 그 캐나다 토론토 신학하시고 기독교 학과 이대를 개설했던 분으로 이게 총장 후보감이십니다. 이분을 이제 보낸 거죠. 원리를 이론적으로 이것을 때려잡자 해서 이분이 일주일 동안 원리 강의를 듣고 감동이 돼서 전도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 뭐 그렇게 해서 이제 학교에서 문제가 벌어지고 그 당시 이대의 김한란 총장하고 박마리아 부총장인데 박마리아의 남편은 이기봉이죠. 이분은 이승만의 그 제2인자 권력을 가진 분인데 이분들이 이제 전부 프란체스카 여사하고 해서 해방 후에도 좀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아버님께서. 이게 골치 아픈 통일교회를 뿌리를 엎자 이렇게 해서 이제 5명의 장관들을 이승만 대통령이 불러서 특별히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퇴직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교수 5명, 학생들 14명, 그 다음에 연대에도 이제 교수 1명, 학생 2명. 원래 연대에도 이제 많은 학생들이 퇴학을 당할 뻔 했는데, 이대 사건에 이제 여파가 너무 복잡해져서 이제 그 정도 본보기로 했지만, 이대 연대가 참 무당의 자식도 대학을 다닐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도대체 통일교회가 학교에 무슨 위해를 끼쳤냐. 그래서 참, 처음에는 많은 신문들이 우리를 지지하고,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이제 교권의 폭력이다. 이렇게 이제 했지만은 어느 날부턴가 이 언론이 완전히 180도 돌아가게 됩니다. 그 당시 이제 이기봉 씨가 그 신문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그런 배후의 정책적인 음모가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대 연대 교수 퇴학 사건이 발생하고 그 여세를 몰고 7월 4일 날 참 아버님을 구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지방 검찰청에 이제 기소가 되고 서울지방법원에서 재판 받으시면서 주로 서울 서대문 형무소에서 이제 수용 생활을 하셨는데요. 3개월 이제 옥고를 치르시고 무죄 석방이 되셨습니다. 뭐 병역 기피를 했다. 그다음에 무슨 부녀자를 무슨 재산을 갈취했다. 가정을 파괴했다. 이런 온갖 혐의가 씌워졌습니다.
뭐 창작 스토리죠.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과 또 학교 당국에서 이런 전부 다 무고한 혐의를 씌웠는데 아무리 조사해봐도 근거가 없죠. 없을 수밖에요. 그렇게 해서 아버님이 무죄 방면이 되셨지만 그 대서특필했던 언론들이 무죄 석방에 대한 기사를 제대로 쓰지 않고 한두 개 신문에서 박스 기사 내는 정도가 되는 바람에 이 시대의 통일교회에 대한 평가, 그런 왜곡된 평가가 지금까지도 한국 기독교 사회를 덮고 있는, 그래서 이 누명을 벗어나기 위해서 너무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오셨습니다. 석방될 때, 이때 4명의 제자들이 같이 또 혐의를 가지고 들어가셨는데요. 자, 그렇게 하시고 드디어 서울 청파동으로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가실 때까지 청파동 여기 계셨는데요. 지금 전범부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협회본부 뒤에. 거기에 이제 집을 비상조치에 사셔가지고 10월 달에 이사하시고 57년 6월까지 이제 두문분출하시면서 계속 내적으로 식구들을 양성하시는 그런 생활을 하셨습니다. 여기 전범부교회. 쭉 이제 수련회를 계속 개최하시고 식구들을 야외로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하시고 하면서 장차 미래의 세계를 이끌 그런 지도적 인물로 키우시는데 몰입하시는 과정이 있으십니다. 이때는 뭐 전혀 활동을 외적으로 안 하십니다. 내가 청파동에 허리 부러진 호랑이다 이런 말씀, 호랑이가 허리 부러지면 그 쓸모가 있습니까? 그런 아주 타격이 크셨던 서대문 형무소 사건이시죠. 참 목자의 고행길. 그래서 하루에 2시간 이상 주무시지 않고, 그다음에 3가지 이상 반찬을 놓지 못하시고, 쟁반에 밥을 놓고, 꽁보리밥을 드시고, 수인복과 같은 푸른 옷을 입으시고, 이런 죄수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의 심정을 탕감하시는 그런 기준 속에 목자의 길을 걸으셨던 것이죠. 피땀 눈물로 보호, 육성하고 책임지는 지도자의 전통을 내가 보였던, 참 아버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전형적인 목회자로서, 말씀의 지도자로서 본을 보이신 기간입니다. 식구들도 그런 아버님의 지극정성에 온전히 감화되고 참사랑에 깊이 몰입하는, 한마디로 통일교 가면 미친다 이런 소문이 그래서 난 것입니다. 담벼락을 넘어서 교회를 오고, 통행금지가 있는 시간에 말이죠. 집에서 반대받아서 매를 맞고 쫓겨나면 갈 데가 있습니까? 교회 담벼락을 넘어오고 하다 보니 가정을 혼란스럽게 하는 인물로서 그런 오해를 받으시게 됐던 것입니다. 그 당시 아버님의 모습입니다. 지금 청파동에 이제 막내 아드님 문형진 목사님이 목회를 아버지의 뜻을 계승해서 하시는 딱 그 시절의 그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행의 최고의 경지를 개인적으로도 가시면서 뜻을 대비하시는 그런 가운데 57년 7월 드디어 기지개를 켜십니다. 전 식구를 7일 금식을 지키시고 전국 70개 이상 주요 도시에 일제 전도를 파송하심으로써 최초의 전국 전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탑골공원 전도, 그다음에 지방 교회가 이렇게 개척이 되게 됩니다. 많은 곳에서 이제 많은 식구들이 전도가 되게 되죠. 그러면서 58년 7월 15일 날 이 최봉춘 선교사가 일본 밀양 선교를 3번째 만에 실패하고 3번째 만에 밀양을 성공해서 일본 교회를 개척하게 되고요. 김영훈, 김상철 선교사가 59년에 미국 선교를 갔고, 이제 원에 있는 분이 김영훈 이대에서 퇴직당하신 분이죠. 그 다음에 61년도에 박보희 선교사가, 원래 이분은 이제 그 대사관에 계시던 보좌관이신데, 발령을 받아 가시면서 실제로는 미국 선교를 이제 시작을 해서 이 3분이 60년대 미국 개척을 하면서 70년대 참 부모님께서 미국으로 옮겨가셔서 본격적 섭리를 하실 수 있는 기반을 닦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해방 후 14년이 이렇게 영광의 기준 속에서 출발을 못하시고 옥중호 고난에서 시작하셨지만 끝내 극복하시고 승리하심으로써 60년도에 다시금 재출발의 그런 때를 맞이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난과 극복, 이건 반드시 승리를 위해서 극복되어야만 된다. 이것이 아버님의 2번째 24년 노정의 교훈이 되겠습니다. 승리를 위해서는 고난을 극복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참부모님 성원 후 공식적 섭리가 이제 시작이 되겠습니다.